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쁨을 만끽하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기적적인 부활의 상속자로 보증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 기쁨을 막을 세상의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부활신앙의 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 또 우리의 이어지는 부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한 젊은 동정 부부의 순교 이야기를 접하면서 당시 전주대학교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계시던 이장호 장로님께 이 이야기를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 알지요. 그런데 목사님,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시려고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지.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괜히 부담만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바로 다음 주일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1801년 300여 명의 순교자를 낸 신유 박해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신부가 주문모 신부인데 그를 초빙해 들어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관계로 순교를 당한 전주에 있는 유항금 그리고 그 아들 유중철 며느리 되는 이순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살의 이순희라는 서울의 소녀가 주문모 신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녀는 주의 만찬 예식에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 상하시고 보혈 흘리시고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때부터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은 자신은 주님만 사랑하고 평생 동정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전주의 유중철이라는 소년도 주문모 신부에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주문모 신부는 오랜 기도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리되 함께 살면서
동정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했고 4년 동안 그들은 젊은 남녀 이성의 불길을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겨내면서 동정 부부로서 철저히 수질을 하다가 가족 전체가 순교를 당할 때 이 부부도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동정 부부 순교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유한글 가족 8명을 위한 순교비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계 교회사의 유일한 동정 부부인 이 두 분의 기념비가 그 옆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소녀가 18세 꽃다운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머니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오면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셨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나 또는 찬송가도 제대로 없고 설교도 제대로 들을 그러한 기회도 없는데 오직 주의 만찬 예식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간방에 그들이 누워 잘 때는 항상 이성의 불길이 타올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서로 머리를 반대로 하고 이불 사이에 성경을 위아래로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앙에 십자가를 놓고 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귀하게 누리며 그 사랑 갚고자 사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수절을 바쳤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진정한 영성은 우리 안에 고요히 머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바라본 대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가르침을 실천한 정말 매우 보기 드문 그러한 삶의 표본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세베루스의 치하에 202년에서 203년 사이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두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페르페투아라는 20살이 간 넘은 귀족 여성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녀를 돕는 여성 펠리키타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투옥이 된 것입니다. 페르페투아는 결혼하여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난아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귀족 아버지가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집안을 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버리도록 요구했지만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에게 꽃병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꽃병이라고 대답하니까 아버지에게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신앙의 포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 다시 찾아온 아버지는 페르페투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앙을 포기하도록 권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어떻게 먼저 죽을 수 있는지, 특히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난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지 감정에 호소하면서 설득했지만 그러나 페르페투아의 신앙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드디어 처형날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미친 소를 풀어서 싸우게 했고 소가 그녀의 옆구리를 들이박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수십 번의 황소의 뿔이 받쳤지만 찢어지기만 하고 죽지 않자 다음에는 표범을 풀어서 공격을 시킵니다.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황제에게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검투사가 나와서 두 여자의 머리를 베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페르페투아에게 다가가는 순간 검투사의 손에 검을 잡고 있었지만 그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바로 대하지 못한 검투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일격을 가했지만 상처만 입히고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군중들이 메스꺼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22세의 페르페투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떨고 있는 검투사의 손을 잡고 자기의 목에 대주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는 참수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가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남겼고 이들이 함께 흘린 순교의 피는 카르타고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들의 뜨겁고 강한 믿음에서 대대로 큰 감동을 받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녀를 추모하며 그녀가 쓴 일기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실제로 그녀의 일기를 성경처럼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가 나왔을 정도였다. 실제로 어거스틴과 같은 위인도 페르페투아가 죽은 날인 3월 7일이 되면 그녀를 기리는 설교를 여러 번 계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준 두 여자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안녕한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두 이야기를 다시금 찾아내어 줄거리를 만드는 중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김 목사, 목사가 뭐 하는 건 줄 아냐? 제가 몇 가지 대답을 하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목사의 첫째 임무는 뭐니 해도 주어진 양떼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천국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목사에게 맡긴 길교의 교인들 중에 얼마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당신이 천국의 카트라인을 너무 낮게 잡아서 교인들 중 3분의 1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나의 얼굴을 볼 것인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네에게 맡겨진 양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 일이 급선무야. 왜냐하면 오늘 내일 또 누가 불러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빈자리 쳐다보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요, 길주막의 성적은 카타라인보다 많이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좋은 주일날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친구들과 재밌는 여행도 하고,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과 성결의 길을 쫓고자 때로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 명예도 포기하고 주일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커트라인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그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에 커트라인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커트라인 뛰어넘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안정한 것일까? 만약에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나 또 천국 입성에 실패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도덕을 경고케 하려고 모이는 세상 무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길주막 형제자매들의 동창회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또 규모가 얼마나 되며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아 예배하는 자들이, 부름받아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바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서 넘어진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의 교회와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해서 장로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집사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커트라인을 뛰어넘는 것이 절대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몇 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성경 66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첫 문장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안타까워서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이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정도 그분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단 1분도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셨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딱 7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수이기 때문에 금촛대는 기름 등대입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다는 이유는 교회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보살핀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1세기 주님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습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날에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는 당시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특세 때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놀라운 것은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 설교하십니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떠났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7교회는 바로 당시의 모든 교회, 아니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선택된 것이며 교회의 지체인 우리 무리들,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교회 주신 말씀에 보면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들이란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길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는 대체로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경고와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실 약속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각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안녕하신가라고 점검하면서 고칠 것 고쳐서 주실 약속의 복을 누리도록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주된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 속에서 안정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심의를 기울여서 3년을 머물면서 목회를 한 엘리트 교회입니다. 유명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가 있었고요. 신실했던 디모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현장에서 직접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노라 하는 사도들이 담임을 맡았던 최상의 엘리트 교회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던 지역은 무역으로 유명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선교가 대단히 힘든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고 복음 사역이 가장 힘든 곳이어서 바울 사도는 별도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집중 훈련시켜 제자를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헌신적인 부부가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이처럼 모범이 되면서 정통적이고 또 뿌리 깊은 교회, 엘리트 사도들을 모셨던 교회는 아마 에베소 교회가 가장 어뜸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서 지혜롭고 조용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다. 참 잘했다.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칭찬할 점을 열거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실천적인 믿음과 고통과 변치 않은 자세와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그러한 총명과 지혜, 내 이름을 위하여 숱한 역경 가운데서도 확고한 자세로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너희가 살아온 것을 내가 아노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굉장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복하여서 새롭게 일어선 교회가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시면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하는 이 세 가지의 준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도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길로 내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탓입니다의 겸허한 자기 반성은 사라지고 너희 탓이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부끄러운 추태를 연출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돈과 명예와 권력만 보이고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인간 심승의 만족에 초점을 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예화만 나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말씀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설교자만 부각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제일주의, 성령님 역사와 인도하심을 부르짖던 우리들의 입이 어찌 이리 조용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본문인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중요한 단어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뺑뺑 돌듯이 돌아서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 기분이 나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그 촛불을 유지할 수 있다.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다시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냥 코로나 핑계대고 모이기를 피하고 주일 성수라는 것이 겨우 주일 오전 예배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건 과거의 일입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지금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내가 너희로부터 촛대를 빼앗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탕자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왔더니 정말 그것이 자기가 어릴 때 첫사랑을 바쳤던 그곳이었습니다. 회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등한히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등한히 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가 내가 주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까? 관계를 정상화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등한히 했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구원의 커트라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의 커트라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신이 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간적으로 처음 했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첫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랑했던, 앞에 두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새치휘에 춤추며 놀아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뜸 가는 사랑이다. 제1의 사랑이다. 우리가 흔히 우상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뜸되는 사랑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어뜸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처음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가 없고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온 감격과 눈물과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눈앞을 가렸던 황홀한 정도의 그 감사했던 마음, 그 찬양,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항상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끈따끈했던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핑계대고 코스프레를 놀고 있다고 사랑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이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추정도 있긴 합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변치 않으신 처음 사랑으로 신선하고 순결하게 열렬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데 아직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해서 오시는 속도를 많이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면서 안타까이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여전히 가장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기를 더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굶주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너도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어떨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되겠니?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인데. 처음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 처음처럼 변하지 않고 여일하게 순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지나가면 이것저것 계산이 붙고 변명이 붙지만 오늘 이 처음 사랑은 두 번째 의미는 처음과 같이 여전히 순전하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100%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던 때 그들은 주님께 흡족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불붙어서 에베소를 환하게 비추는 사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물질과 시간과 땀의 봉사가 여전히 처음처럼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봉사의 헌신입니까? 사랑이 식고도 교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봉사는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하느님이 봐주시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치게 되죠. 문제는 자기가 지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 비판하여 형제를 낙심케 하고 교회의 사랑의 불을 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촛대를 들어 옮기겠다. 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형식, 신앙의 습관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생각했고 결심했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한다고 그러한 말을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조건이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점잖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 안 들어주면 저도 안 믿을 거예요. 이것 안 들어주면 저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 안 들어주면 저도 내일부터 안 나갈 거예요. 수없이 많은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저급해졌다면 우리는 오늘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에서 시간을 내면 아깝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면서도 메마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 곧 사랑을 잃어가는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것이 뒤로 물러가고 다른 것들 거기에 나를 끼워 넣어서 우선권으로 생겨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생각이란 말은 여기서 consider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끓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거듭거듭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서 명령하십니다. 주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의 연줄이 어디서 무슨 이유로 끊어진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의 촛대와 그 불길은 그들이 구실을 다하지 못했을 때 안디옥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으며 그 다음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옮겨갔습니다. 20세기 중반부에 북미에서 그 교회의 촛대가 시들기 시작했고 어떤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일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실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구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가 누구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의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시간적으로 처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떤가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변치 않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해가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막연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떠나와 있어서 아주 먼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미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다시 찾는 것 불가능이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18번 설교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가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하여 설교단 의자에 앉히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백발의 노구로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처음 사랑 회복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하는 연설의 마지막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금하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주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가 이기는 자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이다.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어디서 그 사랑 식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해서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아담에게 금하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이 주의 만찬 예식이 특별히 효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